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참 묵직한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어부잡이 일을 하고 있었죠.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에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또 배웠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많은 비유와 설교들을 들었고 또 사역들을 직접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원해 줄 왕이 되실 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본인은 수제자로서 최측근에서 실제적인 이런 수혜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시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으며 말립니다. 평소에 그 열정을 다해서 말리지요. 그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최악의 꾸지람까지 듣고 맙니다. 결국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셨습니다. 베드로는 칼까지 뽑아가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기는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죠. 바로 그때 새벽달기 우는데 정확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새벽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가슴이 무너지면서 통곡합니다. 그토록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했지 않습니까? 절대 자신은 그러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장담했었거든요. 그런데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지는 자신의 나약한 모습 앞에서 비통하게 웁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일이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도무지 회복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잖아요. 그 부활 소식을 듣고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렇다고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죠. 부활 소식에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가고 또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누우셨던 자리를 확인했던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감격의 제회를 한 다음에 그 직후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 그냥 고기나 잡아야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그냥 어부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지요. 도저히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살아 돌아오셨지만 도저히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자기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스스로가 용서를 못하지요. 왜요? 자신은 배신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냥 어부가 맞아. 평생 고기나 잡던 놈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내가 잠깐 헛된 꿈을 꿨다. 하나님 나라고 뭐고 그냥 사람이 자기 맞는 물에서 놀아야지. 그냥 고기나 잡아야겠다. 근데 베드로의 그 말에 다른 제자 6이 동참하지요. 그렇게 다 같이 갈릴리 호수로 가서 또 기약 없는 그물질을 밤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고 또 가장 먼저 쫓아간 것도 이번에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주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놓고도 또 아무 말도 못해요. 온몸이 물에 적셔서 물이 뚝뚝 흐르는데 그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대접해 주시지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당연히 사랑하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차고 넘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이 질문을 세 번 반복하십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3번 부인하는 거짓말을 했지요.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 죄책감을 씻을 수 있도록 3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 자격 있다. 그렇게 풀주고 있지 마라. 나는 너를 다시 부르고 너에게 사명을 주고 너를 사도로 보낸다. 이 예수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은혜로운 사건 직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베드로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깊고 가장 큰 은혜를 체험했던 그 장면 직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래 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실 썩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죠. 남이 하는 대로 끌려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가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게 될 때에 남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삶은 참 고통스럽겠지요.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 대한 좋다 나쁘다의 반응이 아니었고 난데없이 그의 눈에 요한이 보였습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또 다른 수제자 3인방 중 한 명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만큼 사랑을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와 다른 모습으로 사랑을 받았던 제자지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에서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던 그런 제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베드로의 라이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베드로의 눈에 그 요한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고생길을 걷게 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 심리이겠죠.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이 질문과 함께 베드로가 받은 은혜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한마디로 하면 너나 잘하세요입니다. 불과 몇 분 전, 어쩌면 몇 초 전 베드로가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가 다 사라졌습니다. 신기루처럼 사라졌어요. 만약 베드로가 직전의 장면에서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라도 흘렸다면 그 눈물이 아직 미처 마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민망한 장면이지요. 베드로의 부족함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어설프고 철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베드로의 탓으로 돌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부족해서 거기서 비교하고 경쟁해서 이 베드로의 잘못으로 은혜를 다 날려먹었다 이렇게 베드로를 탓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원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잘 알고 계셨죠. 처음부터 그 정도는 다 예수님의 계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탓이라고만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 잘나서 예수님께 부름 받았습니까? 아니죠. 못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덕분입니다라고 감사드리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잘 되면 하나님 탓인데 못 되면 우리 탓이라고 하죠. 이것은 좋은 신앙의 언어이지만 한편으로 좀 불공정합니다. 잘 되는 게 하나님 탓이면
못 되어도 하나님 탓이라고 해야죠. 이것이 공정하지 않습니까? 괜히 불경한 것 같아서 함부로 입에 담기 좀 무섭긴 하지만 이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진심입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주님이시라면, 그래서 진짜 책임자이시라면, 그러면 잘 돼도 주님 탓이고 못 돼도 주님 탓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예수님 탓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방금 그 은혜를 체험했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뒷심이 부족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가 능력이 되어서 베드로를 변화시켜야죠. 변화시키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도 힘이 약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 은혜가 고작 몇 분을 못 갑니까? 몇 시간도 아니고 몇 분입니다. 2, 3일 기대도 안 합니다. 바로 이렇게 무너집니까? 고작 이게 은혜의 능력입니까? 이 정도가 은혜라면 도대체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이 은혜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 은혜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 은혜가 나를 둘러싼 나의 환경들을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고 눈물 흘려도 돌아서면 끝이죠. 달려나가서 뭐 눈물 씻고 화장 고치고 오면 벌써 나도 새 사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 한 발자국만 나가면 그냥 나는 완전히 세상에 이미 속한 사람입니다. 거짓말처럼 바뀌어 있어요. 오죽했으면 예배당에서 은혜 받고 주차장에서 그 은혜 다 내려놓고 온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은혜 많은 곳이 교회 주차장이다.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까? 이 정도의 은혜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그냥 감정 해소, 카타르시스. 이 은혜가 내 삶을 바꿉니까? 내 어려움을 해결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결자이시고 주관자이십니까? 사실 은혜는 너무 무력한 눈속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은혜는 일회성으로 한 번에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져서 결국 우리를 바꾸고야 맙니다. 우리가 바뀔 때까지 부어집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25절을 보십시오. 21장 25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무슨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은혜를 내리시는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못난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바꾸시고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란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일, 그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절은 주님께서 이 일을 수도 없이 하셔서 책으로 쓴다면 세상의 책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라고 하십니다.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 이렇게 일들을 많이 행하실까요?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 바뀝니다. 왜요? 죄 많고 욕심 많고 고집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은혜로는 도저히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주고 또 주십니다. 우리가 변할 때까지 주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옛말에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물방울이 오랫동안 오랜 시간 떨어지면 단단한 바위도 뚫는다는 뜻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말도 있죠. 부슬부슬 내리는 가랑비도 맞다 보면 어느새 옷이 흠뻑 젖어 있는다는 뜻입니다. 은혜가 그렇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바위를 뚫습니다. 어느 순간 옷을 흠뻑 적십니다. 바위와도 같은 단단한 우리 심령을 깨부숩니다.
마른 헝겊과도 같았던 우리 심령을 흠뻑 적십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끝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은 이 물방울만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컵으로, 어떤 때는 양동이로 부어주시기도 하시죠.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가면 넘쳐 흐르는 겁니다.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은혜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 전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은혜가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카타르시스에 불과한 것 같고 감정 소모, 심리적 현상에 불과한 것 같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분명한 힘이 있고 은혜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도 주님의 은혜는 낙숫물과 같이 가랑비와 같이 그렇게 계속해서 베드로를 적셔왔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한 번만 이 일회성으로 주어진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베드로를 만나서 그를 제자로 삼으신 것 그거부터 은혜였잖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다니시면서 들려주신 수많은 설교들, 가르침들, 기적들, 은사들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지요. 고작 인간 목사들의 설교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설교를 3년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수제자로 뽑았는데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임직받을 때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12제자 그리고 수제자로 뽑혔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면서 변화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횡설수설합니다.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계속 머무릅시다. 현실로 돌아가기 싫어합니다. 은혜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아주 큰 은혜죠. 거기다가 오병이어 사건 때는 베드로가 직접 빵을 나눠주는데 그 빵이 베드로의 손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유일하게 12제자 중에서 물위를 직접 걸었지요. 또 수제자로서 특별히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은혜가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계속 은혜를 내리신 거죠. 한 번이 아니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바뀌잖아요. 결국엔 바뀌어서 남은 인생 전부를 사도로 헌신합니다. 아예 작은 예수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그 바뀐 인생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하반신 장애인을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고 감옥에 갇혀도 두려움 없이 예수를 전파하고 또 죽은 과부도 살려내고 결정적으로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함으로써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초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이름대로 어부였던 베드로가 정말 교회의 반석이 되지요. 은혜는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은혜를 도통 받기 어려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은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고백들을 성도님께 종종 듣게 되니 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을 때도 어느 순간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도대체 어떤 효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참 은혜가 되고 위로를 받고 좋지만 교회를 벗어나면 내 삶은 그대로고 변하는 것이 없고 여전히 아프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세상에서 쓰러지고 실패하고 죄인의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의문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변화하고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고 그래야 할 것인데 예배당에서 잠깐 어떤 마음의 환희와 기쁨, 위로를 받는 것을 제외하면 변하는 것이 없으니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맞나?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거 계속하는 게 맞을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는 결국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가 바뀔 때까지, 우리 삶이 바뀔 때까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바뀔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 계속 부어집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결국 끝이 있습니다. 끝에 가면 그 은혜는 폭발합니다. 은혜가 폭발하면 모든 것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길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쟁하고 시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옆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들은 뭘 받았는가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베드로가 오늘 한 것이죠. 요한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이제 아기 삼형제가 있습니다. 6살, 4살, 4살 아들들인데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아이들 주라고 그림 동화책을 선물로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하다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은 비슷한 또래 여자아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본인은 아침에 찬양 음악을 틀어놓고 아침 햇살을 쫙 받으면서 아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그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주 좋은 그 시간을 즐겨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그 그림책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분도 사역자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역시 사역자의 가정은 남다르죠.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저의 가정은 어떨까요? 역시 은혜가 넘치면 참 좋겠지만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일단 한 아이를 무릎에 앉히는 것부터가 아주 난관입니다. 한 아이를 무릎에 앉히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형만 앉히느냐, 왜 동생만 앉히느냐, 뭐 시간을 정해줘도 안 됩니다. 5분씩 하자고 해도 뭐 이렇게 오래 걸린다. 아직 시계를 못 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책도 읽어주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책을 읽어주면 왜 형의 책만 읽어주느냐, 내 책도 읽어줘라 하면서 막 읽을 책이 이렇게 쌓입니다. 그리고 뭐 거의 멱살잡이 싸움과 울부짖음과 비명이 들리기 시작하죠. 저도 잘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폭발해서 화를 내고 TV 틀어주고 가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물론 제가 못난 부모라 그렇겠지만 이 시기와 경쟁과 질투 때문이죠. 충분히 서로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아무도 못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딱 그랬습니다. 이미 충분한 사랑을 누렸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눈에 안 들어오고 요한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은혜를 다 까먹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때로 폭포수처럼 쏟아지지만 때로는 가랑비처럼, 때로는 낙숫물처럼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그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게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은혜가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아픔이 보입니다. 나의 상처가 보이고 내 삶의 어려움과 한계와 고통이 보입니다. 내 삶은 왜 이런가? 예수 믿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내 환경은 왜 이런가? 그래서 감사보다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떠오르죠. 받은 은혜를 다 까먹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죠. 우리 모습과 꼭 같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잘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우리 쪽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이었고 언제나 주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없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변할 때까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할 때까지 찾아오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때까지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때까지 찾아옵니다. 우리의 한계가 극복될 때까지 찾아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극복시키십니다. 결국에는 은혜가 이깁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시작을 이런 말로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참 묵직한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묵직한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지껏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